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한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는 거야.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읽는데 너무 기쁘고 마음에서 너무 행복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씀이 저에게 그러한 말씀이 바로 요 말씀입니다. 제가 마음에 되게 공고한 중에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시간만큼은 이 말씀이 정말 제 심령 가운데 정말 믿어지는구나 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이 있는데 너무 기쁘고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달콤하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은 인생에서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에서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뿐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함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그럼 신앙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시작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버릴 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제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말씀과 다르게 간증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사실 간증보다는 강해 설교, 즉 중심 원리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더 지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 속 경험이 실제 일어났던 거와 다르게 왜곡되어 기억되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제 짧은 인생의 간증을 나누는 것이 제 스스로가 좀 죄송하다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제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나눌 간증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증 설교를 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간증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10년 이상, 어떤 분은 20년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어린 모습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굉장히 두려움에 갇혀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스스로 느꼈던 약점은 담대하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대하지 못한 마음이 그러니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도전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 환경, 그 상황에 얽매여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눌러 담길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의 사고의 폭이 굉장히 좁았고 그런 도전하는데,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러한 약점을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기에 당신 나름의 신앙 안에서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다음은 제 첫 해외 선교, 첫 비행기의 경험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저는 첫 해외 선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이인한 지사님. 제 첫 국가인 첫 비행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첫 인천공항이기도 합니다. 이때 지사님께서 트럭에 저를 실어서 저를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이제 기억이 안 나, 한 3, 4개월 정도 이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왔던 자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디나 자매였나? 그 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방문을 해서 함께 이제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저의 모습이 보이죠? 예, 왼쪽에서 세 번째 이제 모습입니다. 예. 당시에는 저는 해외 나갈 생각조차 해본 적 없던 제게 하나님은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여서 선교사님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선교 기회를 저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21살이고요. 그 전까지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공항에조차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비행기를 타고 처음 해외로 나간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비행기 항공사가 우즈베키스탄 항공사였어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한국 사람일까요? 외국 사람일까요? 우즈벡 사람이었고 러시아 사람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 비행기에 혼자 몸을 싣고 가는 중에 위험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 승무원이 저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게 어떤 언어인지도 모르겠고 외국어로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영어도 아예 못하고 다른 제 이 외국어는 아예 모르고 오로지 한국어만 할 수 있는 저에게 뭐라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웃으면서 가시던 그 승무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 다 두려움이었고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우즈벡 공항에서 비행기가 내렸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따라서 저도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어떤 한 건물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 나갈 텐데 왜 앉아 있지? 저도 똑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지금. 그런데 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왜? 일단 언어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뭘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거기에 계속 있었죠. 그런데 어딘가에서 갑자기 한국어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쪽을 제가 쳐다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선교사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다짜고짜 가서 저 길을 잃어먹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여기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경유하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다음 건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거기 직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서 5분 후에 이제 차가 올 텐데 이 직원이 당신을 그 다음 건물까지 저를 데려다 줄 겁니다. 저는 그때
완전히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에만 있으면 되지. 영어? 제2 외국어? 그걸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계기로, 반드시, 그러니까 영어든 뭐든 간에 반드시 제2 외국어는 해야겠구나.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제 마음이 제가 고쳐서 제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건물에 갔는데 거기 안에는 외부의 사람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미 정여서 선교사님께서 저를 찾기 위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약 3개월, 4개월 정도의 이제 선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우즈베키스탄의 삶 속에서도 정말 많은 간증들을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은 저는 그런 예배를 처음 드려봤습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국가가 이슬람주의 국가라고 해야 하나요? 굉장히 엄격한, 타종교에 대한 엄격한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선교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새벽 1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새벽 1시에 선교사님께서 저를 차를 태우고 그 쌩 겨울에 어느 아파트 가장 꼭대기층에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가장 구석에 있는 방에 딱 들어가니까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들이, 청년들이 한 6, 7명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말리카 자매, 말디나 자매, 그 말 자매들 3명 있죠. 그 자매님들, 홀백 목사님, 청년이었죠. 그때 다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예수님 찬양이라는 찬양을 만약에 드린다면 우리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예수님 찬양 이런 식으로 드리겠죠. 근데 어떻게 드리냐면 예수님 찬양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순간 찬양을 드리다가 밖에서 소리가 나면은 딱 멈춥니다. 그럴 정도로 타 종교에 대한 선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시의 환경이었고 국가였습니다. 그러한 선교사님의 어떤 선교 생활이라고 할까요? 그런 선교의 모습을 보고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즈베키스탄 이후에 이제 저는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시고요. 군종병으로서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 왼쪽 큰 사진을 보면은 기억하시나요? 우리 제가 근무했던 GOP에 우리 교회에서 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거기서 군종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교회를 관리하고 지금으로 보면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거의 20년 전이네요. 그렇죠? 저희 계신 분들, 지사님들 중에 지금 본인 지사님 보이시죠? 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자, 그래서 선교를 마치고 이제 귀국 후에 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인제, 원통의 GOP에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별명이 있어요. 인제 가서 뭐였죠? 원통에서 언제 뭐였지? 이 원통이라는 지역이 그럴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원통에 인제 가면 원통에서 언제 오나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되게 힘든 지역에 제가 이제 그곳에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단지 군중병으로 복무하며 병사들과의 상담 또한 간부들과 또 만남을 가지고 또 간부들 앞에서 브리핑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 사진을 본 대로 중심교회 가족분들의 방문도 있었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가 GOP에 방문했을 때 그때 인사사고가 일어납니다. 병사 한 명이 죽어요. 낙석 사고로. 그래서
굉장히 다시 저는 복귀를 해야 되나 다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상상하지도 못한 너무나 많은 일들 또 낯선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군복무를 통해서 저에게 또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 생활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사진이 뭐죠? 그다음 케냐에 이제 가게 됩니다. 아니죠. 그 전에 제가 유학을 갔다 오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케냐에 가게 된 계기도 그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라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건 우연이다. 우연의 일치가 계속되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혀 관계가 없었던 한 교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어디서 강의를 하셨냐면 바로 수도침신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청강생으로 그 수업을 듣게 되고요. 근데 하필 그 수업 마치고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로 가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은 거기를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마침 잘 됐다. 내가 차가 있으니 우리 함께 갑시다. 근데 교수님은 이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2시간 정도 거리잖아요. 제가 운전하고 본인은 보조석에 타서 이제 그렇게 가길 원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보조석에 제가 앉고 우리 교수님이 운전하셔서 거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보조석에 앉았으니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을 시키고 어떤 그런 2시간의 그 시간의 공백을 제가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삶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고 또 그 교수님도 본인의 신앙관이나 성경관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그 2시간의 그 시간 속에서 저를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 베스트 프렌드라는 NGO 단체의 IT 회장님을 소개시켜 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케냐 바링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아프리카 지역에 1년 정도 그것도 센터장으로 제가 갔어요. 이것도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는 IT 자격증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저는 자격증이 없었어요. 근데 자격증이 있는 인원이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이 한 팀으로 가는데 자격증이 있는 이 사람 2명을 저의 직원으로 붙여주시고 오히려 저를 센터장으로 해서 왜냐면 센터장은 자격증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저를 센터장으로 세우시고 저를 그쪽으로 보내게 된 거죠. 하여튼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케냐에서 1년 정도의 이제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어요. 바링고 정부에서 도지사님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고 교육부 장관 차관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고 협약을 맺는 일부터 거기 현지인들의 대상으로 IT 교육을 하게 하고 또 거기 주위에 있는 약 70학교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전이죠. 또 하나의 제가 나누고 싶은 또 경험은 8개월간의 영어 공부와 이제 태국 유학입니다. 이거는 우리 제가 졸업 사진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 보면 저희 부모님 말고 왼쪽에 있는 두 부부 계시죠? 제가 유학생활 한 5년 정도를 다녔던 치앙마이 중앙교회라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십니다. 전역 후 저는 이제 한 영어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8개월 정도를 제 기억으로는 하루에 3시간을 자면서 영어에 매진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 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8개월 정도를 오직 영어 공부만 하게 되고 그리고 하루에 잠을 3시간씩 자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처음 이 영어 선생님을 만나고 영어 테스트를 봤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기억일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스펠링 단어였는데 창문이 영어로 뭐냐? 라고 저한테 여쭤봤습니다. 윈도우를 알았죠. 스펠링을 써봐라. 스펠링을 몰랐어요. 스펠링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뭐였지? 제가 가장 심플한 단어였는데 그건 아예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되게 좌절스러운 눈빛으로 보던 그 선생님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리고 8개월 정도를 진짜 군생활 정도처럼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 없던 제가 그 8개월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토플 시험을 봤는데 국제대학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8개월 동안에. 이게 되는구나. 저도 그걸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영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당시에 8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국제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토플 시험을 봤는데 입학할 수 있는 점수를 얻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말이 있어요.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는데 그 몇 점에 약 10점이 부족해 점수를 받아요. 근데 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또 그 누굴 통해서 또 그 전공 교수님을 특별히 만나게 되고 또 영어 인터뷰를 하게 돼서 다행히 입학을 하게 되는 또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제가 유학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영어로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니, 사람들 앞에 서서 그냥 서 있는 것조차도 어려웠고 또 그 앞에서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웠던 제가 영어로 그 수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했기에 저는 그때 발표하는 직전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감당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태국 유학 한 4년 내내 또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종교학 전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제 지도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한국 천주교 학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제일 저명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표 교수님이십니다. 이분과 이제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종교학을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전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국내 천주교계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저명한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보조연구원으로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또 다양한 국가에 가서 정말 많은 외국 학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성직자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분 아래서 연구 활동을 지속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많이 당했고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말씀을 가지고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제가 계속해서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내신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간증 외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랑과 경험을 통해 저를 훈련시키고 또 이끄셨습니다. 감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앞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지만은 제 나름의 제 삶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포기, 기회에 또한 기회의 상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붙잡았던 말씀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내신다.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감정과 환경에 매몰될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려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린 이 간증 중에도 제 기억이 왜곡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제 삶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결론입니다. 삶은 곧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고난일지라도, 그게 행복일지라도 그 삶은 곧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가는 여정입니다. 나의 감정, 느낌, 환경이 아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신뢰하느냐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반드시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특히 우리 학생 청년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제발 내 생각을 버리길 바랍니다. 정말 내 생각을 버리길 바랍니다. 그 기회는 내가 하기 싫은 것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기 싫다는 것은 이미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느낌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거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끝내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끝내신다. 절대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시작하지도 말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 내가 포기하지도 말자. 하나님이 시작할 때가 되면 기회를 주시고 내가 도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나를 경험시키게 하시고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끝내도록 나를 인도하신다. 절대 내가 먼저 하지 말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금 제 모습은 여전히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 감사하게도 자꾸 이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뭔가를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내 감정과 내 느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꾸 저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이 나를 노크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저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절대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